할렐루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라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좀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는요 좀 이상한 명령들이 나와요. 상식적이지 않고, 그죠? 뭐 보편적이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이 무너짐에 대한 이 말씀, 이 역사적인 이 기록을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근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영적인 교훈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이 곧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똑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 이 광야 연단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었던 그 40년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40년을 마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전쟁을 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라가 아니에요. 전쟁하라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을, 그 여리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제사장까지는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에게는 다르게 전달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인간이 이루어가는 역사. 그러나 인간이 이루어가는 역사는요, 항상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는요, 항상 그 결과가 풍성해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 이 땅은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강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요, 거인족 속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녹아졌어요.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그 마른 땅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 주민들은, 여리고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리고 성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흉흉한 소리들이 돌아다녀요. 거기에 굳이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악이 어떻게 흥왕하는지, 악이 어떻게 범람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도 아주 자세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탓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간다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취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고, 이것을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확신했어요. 확신.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결론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손에 넘겨줬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가서 그 여리고 그 족속들과 맞부딪혀 전쟁을 치러라,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어떤 소원, 뜻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엔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의 막 이 요구를 하나님께 막 강요한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결국 내 생각이 앞서면요, 반드시 그 결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떨 때는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 무리를 걸은 베드로예요. 그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청해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라. 오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어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했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사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바로 고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부르짖어 구하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에게 나중에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오라 했어요. 그러면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으로 무궁무수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확신하면서 우리가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상한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그 불투명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요? 죄악으로 너무나 관영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삶을 살아낼 거냐, 신앙은 어떻게 질 거냐,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구체적이고 선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신앙의 삶을 계획할 때도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찌어찌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 어찌어찌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는 막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건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실천하며 나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3절에서 5절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개인적인 어떤 상상, 추측 이것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사사시대, 구약의 사사시대와 대단히 흡사하고 더 어지러운 시대가 지금 이 말세지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면 이게 믿음이 돼버리는 이 시대, 이것을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상이 복음보다 앞선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말씀을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다면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라. 무엇을? 혀를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6절에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아무 말하지 말라고 덧붙여서 명령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여호수아는요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는지 말입니다. 그 원인, 그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시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부정이라는 걸 모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대로 그 능력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의 원리와 섭리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이 부정함을 떠나려면 우리의 생각도 부정함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 리더십인 그 여호수아가 명령했더니 백성들이 순복합니다. 결국 그 결과 그 12절부터 그 이후에 쭉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은 그냥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20절에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니까 그냥 결론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요.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여호수아가 확실에 차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외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탈이 없습니다. 근데 안 사라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안 사라질 때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냥 주님께 매어 달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으면 순종하고 우리의 혀를 금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목표가 세워졌다면 그게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선명히 발견했다면 우리는 혀를 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눈앞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확신했던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확신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대로 따랐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오직 확신의 관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내가 감동되어서 그대로 선포하고 나가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모범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셈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이때 요셉은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육적 복이 아닌 영적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공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은근슬쩍 계속해서 어렵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성취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코람데오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먼저 대화하시고 상의하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 불여 튼튼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 이 6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를 하려면 아예 너희 입을 닫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 현상, 사건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지금 아닌 거 아니야? 야,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비록 십자가를 지는 인생일지라도 기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을, 내 처지를, 내 형편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내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알아서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앞에, 인생 앞에 나타나는 여리고성들이 무너져 내려질 줄, 무너져 내릴 줄 그렇게 믿고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곧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집중하고 오직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또한 어떠한 믿음, 또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신앙의 본질을 찾고 또한 발견하고 본질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학수고대하며 소망하며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님 그렇게 일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